오늘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암송했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37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말씀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용어는 전부가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평범한 생활 용어를 써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상업용 용어, 상업적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얻고도 또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끝에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들은 다 상업적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다면 사람들은 가감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실리 추구의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자 합니다. 돈을,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얻으려고 하지만 저마다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까지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다 가지는 것이 아니요, 다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없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소유의 욕심을 부립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 여인이 그 아들이 태어난 지 3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그 아들 임신했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3살이 되던 해에 그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또 거기서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 배가 어떻게 침몰해가지고, 여러분도 그 기사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침몰해가지고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사망했다, 사망 판정을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그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보상금이 적지 않아요?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때까지 53살인데 장가도 안 가고 장가를 안 갔으니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상금을 수령할 직계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고 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컸는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근데 이 생모 있죠, 생모. 그 생모가 5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의 보상금을 다 챙겨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하고 형은 엄마는 보상금 받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는 못 받게 하려고 막 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법으로는 그 어머니가 3억을 전액을 다 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직계가족이 없으면 부모가 되는 거죠.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첫 번째가 배우자고 두 번째가 자식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부모에게 이 보상금을 타는 순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 타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누나하고 그 형이 엄마는 이 보상금 탈 자격이 없다. 자식들 다 버리고 간 엄마가 왜 이걸 받아가려고 하느냐.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고모하고 할머니가 키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모하고 우리를 키워준 할머니하고 고모가 이 보상금을 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생모의 그 이복 동생이죠. 그 이복 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변호사 그 보상금을 타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서류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제출하면 일주일 안에 그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소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때로 참으로 맹랑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날 죽는 것입니다. 땅 같은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뭐 땅 문서 하나 가지고 있을 뿐 땅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보지도 못한 땅입니다. 그걸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문서 하나 쥐고 있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어리석습니다. 아무튼 돈, 물질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가득 있어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더 알려고 하는 것, 배우려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운 제자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지금 결혼도 안 하고 50이 됐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박사학위 통과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오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뭔가 좀 답답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과연 끝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25절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박해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 한 가지만 내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똑바로 알면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를 몰라도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큰 사랑만 똑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 가졌으면 만족하게 세상을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 많이 알면 그야말로 걱정거리만 많아집니다. 일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더 알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얻으려고 하지만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얻으려 하다가 도리어 잃어버립니다. 하나를 얻으려 하다가 열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 있어요. 하찮은 것 얻으려 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내가 얻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잃어버렸는가?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잃어버린 것. 여러분, 한 가지를 얻으려고 하면 또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얻는 것만 생각하다가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얻는 것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선택적인 것과 피동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얻으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살려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저것을 내버리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잃었느냐, 모르고 잃었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36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의 말씀은 유익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위해 가지고 덜 유익한 것,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유익한 것을 얻고 해로운 것을 버려야죠. 유익한 것을 얻고 덜 유익한 것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또 바꾸는 행위가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합니다. 주고 바꿉니다. 그 헬라어로는 안탈라소인데 이는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행위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립니다. 그런데 얻는 줄로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많은 것이 빠져나가고 말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옛날 아프리카에 그 다이아몬드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쉬운 말로 뭐 차돌처럼 굴러다녔다고 해요. 그때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면은 껌을 하나 주겠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처음 껌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 껌 하나 얻으려고 막 다이아몬드를 막 모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다이아몬드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공깃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값비싼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껌이 더 소중했고 영국인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껌이 더 소중합니까?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합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굉장한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니 뒤늦게 알고 가슴을 쳐봐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을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장로님 댁을 어느 날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방문을 해보니까 전에 방문했을 때는 집에 막 책이 가득 있었는데 책이 한 권도 없더랍니다. 싹 없어졌고 큰 집, 그 큰 집, 큰 테이블에 성경책 한 권이 딱 한 권책만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았대요. 그 많던 책 다 어디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장로님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책을 두어서 뭘 하나요? 다 남주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신문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신문을 보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것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복잡한 거 자꾸 읽으니까 머리만 아프고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내게 이것 하나면 돼요. 이 성경책 하나하고 돋보기 하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성경책을 얻으려고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도 필요 없고 누구의 위로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참 지혜로운 장로님이세요. 모름지기 우리는 나이에 맞는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것이 곧 유익한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 몇 평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온 천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하십니다. 무엇이 더 유익하느냐? 무엇이 더 유익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소유가 아무리 중요한들 목숨만이야 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만큼이야 하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미래지향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이 죽음이고 천국이 생명입니다. 천국이 목숨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여기서 목숨이란 생명이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영생을 위하여 이생을 버린 사람들이죠.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 육체의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영적 생명이요 신령한 생명입니다. 신령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고 이것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는 것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지 못하고 이것이 만일에 병든다고 한다면은 무엇이라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곧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나에게 허락된 그 영생을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걸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믿음의 손해 보면서까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봐도 소용없고 부자가 되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이 참 괜찮았는데 새벽기도 하고 수요기도까지 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좀 벌리니까 어느 사이에 교회를 등한히 하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워낙 바빴어요. 출장 다니느라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데 행여 믿음에 낙심이 갈까봐 더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믿음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까지 그 소유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오는 그 행복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지요. 왜입니까? 이 목숨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상대적인 것은 가치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목숨만이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생명만이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영생만이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그 절대 가치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들은 가감하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상대적인 가치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자꾸 집착하는 거죠.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요, 무상한 것이요, 찰나적인 것이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런 것에다가 이런 것에 그 인생을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 아픔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나는 과연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명 먼저, 생명 우선, 생명 주심의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또 깊이 길 가면서도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생각하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암송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악하고 강팍하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받는 주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상대적인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잃게 된다면 가감하게 그걸 버려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걸어가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마무리하는 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다 소비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참 잘 살았다. 주님 앞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